시편 77편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성령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이니까 소망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주 사랑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이 있어도 주님이 반석이신 것을 믿고 잠잠케 하실 우리의 주군인 것을 믿고 우리 귀한 세인교회의 성도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1부 예배가 2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오늘도 그럴 줄 압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교우들과 오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전사님 함께 예배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드리는 집사님
말씀에 기대어 것입시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기대어 것입시다. 말씀에 기대어 것입시다. 여러분과 오늘 12월 13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은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도원에 올라가기에 앞서서 다음 주간에는 어떤 말씀을 준비할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묵상하고 이모저모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그러는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는 감동이 와서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이 우리 교우들 전체에게 임하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충분히 또 정서적으로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참 많이 힘든 일주일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저 역시 산상에 올라가서 마찬가지 깊은 묵상과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년 2021년의 목회를 구상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래 기도원에서도 더 많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묵상했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제가 크게 깊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는 어떻게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하는 질문. 나는 참 많은 종교 중에서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를 선택하게 됐지?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이 물어보시길 바라는데 나는 어떻게 하다가 목사까지 됐지? 나는 어떻게 하다가 교회 직분자가 되면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하는 질문들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더 많이 깊이 묵상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자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든지 제게 임하는 아주 솔직한 토로와 고백은 너무 다행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상투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진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앙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목사가 될 수 없었던 저, 전도사가 될 수 없었던 여러분, 사모, 장로, 안수집사, 집사가 될 만한 자격이라고는 1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 말하는 단어로 말한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행운입니까?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은혜 안에 서가는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감격을 잠시 접어두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답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같이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은혜입니다, 감격으로 내가 예수 믿은 것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질문을 잠깐만 접어두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드렸는데 스스로 답하십시오. 제가 묻는 질문에 스스로 속으로 진심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제 저는 기도원에서 묵상하다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던 시편 77편,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시를 대림조 세 번째 주일의 텍스트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77편은 14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지만 원래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텍스트입니다.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부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면 이 시편 77편의 저자는 아삽이라고 인정하십시다. 여두둔이 누군가? 여두둔은 아삽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단을 여두둔으로 여깁니다. 근데 이 에단은 무라리라고 하는 자손의 후손인데 아삽도 마찬가지고 여두둔, 에단도 마찬가지고 거미십사처럼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뮤지션들입니다. 아주 굉장히 높은 퀄리티가 있었던 뮤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두둔이 시편 77편의 박자, 여러분 4분의 4박자, 4분의 1박자 그런 박자처럼 여두둔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박자를 맞췄다, 박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단이 박자를 맞췄는데 그 박자에 맞추어서 아삽이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77편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삽, 지금 우리가 모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의 중창단의 이름이 아삽이잖아요. 아삽 중창단. 아삽이 누군가 말할 것도 없이 아삽은 고핫 자손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이 고핫도 역시 무라리 자손과 더불어 레위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특별히 아삽은 다윗 왕 때에 궁정 음악을 담당하던 총책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가대장 아니면 지휘자, 오케스트라의 컨덕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전문가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삽은 다윗
왕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음악을 담당하던 총지휘자였음을 역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삽은 음악가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죠? 뮤지션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JYP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는 딴따라라는 말을 너무 좋아한다. 그게 너무 자기는 굉장한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경멸해서 딴따라를 부르지만 난 딴따라를 존경한다. 굉장한 자부심 있는 사람이죠. 근데 보통 음악가라고 옛날에 얘기할 때 딴따라로 불렀잖아요.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 그대로 아삽 세상 사람 비하하면 딴따라일 수 있는데 딴따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음악의 프로페셔널리즘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한 퀄리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증거를 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 주목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교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윗 한참 뒤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이 함께 동역하여 만들었던 그 음악, 그 시, 이것들을 갖고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대하 기자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뮤지션 아삽의 앞에 선견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선견자는 히브리어 호세의 번역인데요. 선견자 호세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나비 아시죠? 나비, 선지자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요 단순히 음악가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아삽은 대단한 영적인 퀄리티가 있었던 나비의 역할을 감당했던 정도의 신앙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역대하 29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삽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아삽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읽진 않았지만 이 77편을 시작하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구절만 액면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삽은 뭔지 모르지만 대단한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호재였던 이 아삽은 이런 곤란함을 해결하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부르짖었는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손을 절대로 내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기도원에서 시편 77편을 묵상하다가 꼭 저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도 필그림 하우스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필그림 하우스의 특징은 침묵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시면의 깊은 곳에서 제천에 임한 타격, 성도들의 아픔을 당할까 봐 애처로운 마음, 그것 때문에 아삽처럼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난 산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삽의 이 기도가 가슴속에 저한테 와닿는 기도로 접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삽이 괴로워해요.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한.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세요. 꿈쩍도 안 하세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아삽이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던 아삽이 옛날 일을 떠올립니다. 어떤 옛날 일? 여러분, 시편 77편의 배경은 아삽이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자기의 선조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신앙동 공동체를 탈출하던 때를 기억하며 노래한 시예요. 아삽의 배경의 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다.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예요. 출애굽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아삽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이런 것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옛날 요 조상이었던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걸 생각합니다. 이렇게 옛날 하나님의 역사를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본 뒤에 오늘 본문 11절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시인은, 이 아삽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응답하지 않았지만 옛날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본인의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웠던 역사를 붙들었어요. 그 붙든 것을 갖고 하나님을 집요하게 지금 영적으로 괴롭히고 있어요. 마치 욥처럼,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 선조들의 시절 때 이렇게 응답했던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시퍼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는 의미를 지금 아삽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론이 해피엔딩이에요. 대단히 감동적인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는 아삽이 갑자기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루어요. 그 반전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14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 가정에 세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집중해서 여러분 자막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음미하기를 바랍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출애굽의 기적이 보이십니까? 지금 아삽이 붙들고 있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민족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틱한 이 서사시가 보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묵묵부답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전의 해피엔딩을 아삽이 고백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원에서 여러분 시편 77편을 묵상하다가 이 엄청난 감동이 저에게 있었어요. 어떤 감동? 와, 아삽이 이렇게 반전의 은혜를 고백한 이유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근거. 그게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여러분, 시편 77편 7절부터 9절은 찾아내기 쉽지 않은 은혜인데 함께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77편 7절과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 노란색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노란색을 주목하십시오. 아삽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변하지 않는 속성이 세 가지가 있음을 아삽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은혜, 하나님입니다. 은혜,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긍휼, 라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아삽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수사 의무문이거든요. 아삽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출애굽 시대에 은혜 주셨잖아요. 출애굽 시대에 인자하셨잖아요. 출애굽 시대에 람하셨잖아요. 오늘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출애굽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세 가지의 속성을 나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사 의무는 강력한 긍정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속성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인자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긍휼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지금 아삽이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라마틱한 반전의 근거로 삼았는가?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지 못하겠지만 아삽의 기도는 이게 담보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응답하시지 않네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묵묵부답하시네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출애굽 시대 때 나의 사랑하는 민족을, 나의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은혜를 주셨고 인자를 주셨고 긍휼을 주셨던 그 은혜,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만 나는 내 선조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세 가지의 속성이 반드시 나에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아삽의 노래예요.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타격이 제천에 임할 것이라고는 정말 1도 상상하지 않았잖아요. 이 깨끗한 도시, 이 청정한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천에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시련이 온 뒤에 저는 멘붕이었어요. 하나님께 목사니까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 확진자가 불어나고 있는데 확진자가 멈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였어요.
제천에서 확진자가 멈춰지게 해주시옵소서가 기도였어요. 또 하나, 어쩔 수 없어요. 이기적이라도. 하나님, 확진자가 늘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관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할 내용이고요.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확진자는 멈춰지지 않잖아요. 지금 이모저모로 공격이 멈출 것 같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절규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정말로 쌀쌀맞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요? 아삽의 마음이 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묵상하다가 확신한 게 있어요. 아삽처럼 하나님은 이전에 일하실 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셨고 인자하심을 주셨고 헤세드,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의 놀라운 강력한 은혜와 더불어 승리하는 것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이 종도 아삽처럼 달려가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을 여러분 기도원에서 영적 조명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여기에 내려온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제천에 임한 타격이 엄청난 타격이지만, 그리고 이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제천에 임한 타격이 엄청난 타격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묵묵부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일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일하시길 확신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흔들림이 없는 우리 교우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정말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삽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이현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노란 것으로 쓴 내용을 잘 보고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여러분, 1절부터 6절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로 하는 전제를 갖고 하나님께 도로할 때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아삽이 이 노래를 부른 1절부터 6절까지 주어는 나예요. 나잖아요. 지금 노란 거 보셨잖아요. 내가 주어예요. 내가 주어. 그런데 7절부터 9절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나에게 헤세드 인자를 주실 것이고 나에게 국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뒤에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부터 14절부터 20절까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 노란색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와 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보이십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삽은
자기가 주어였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 1절부터 6절까지의 기도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인자를 주시며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는 마지막 기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의 주어를 주님으로 바꿨어요.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대단한 감동입니다.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구약 신학자라고 하는 브루그만이 이 대목 시편 77편에 엄청난 것을 봤어요. 뭘 봤는가? 1절부터 6절의 기도와 14절부터 20절의 기도를 찾았던 브루그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아삽은 나르시시즘의 연못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렇지 않아요. 아삽은 1절부터 6절까지 본인이 주어였어요. 본인이 주어였던 그 나르시즘의 연못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 빠져 있었던 아삽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나르시즘의 연못가를 뛰쳐나와 주님께 자기의 신앙의 초점을 바꾸는 감격적인 대반전을 이루었음을 브루그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막 보시죠.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린 출발점이 어딘지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출발점이 아이센터, 내 중심입니까? 아니면 가센터, 하나님 중심인가를 뒤돌아보십시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과 코로나19가 타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처리 아이센터가 아니라 가센터가 될 때 흔들리지 않음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났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 7장 1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고 있을 때는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차준 교수가 이 구절을 흔들림의 영성이라고 해석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우리도 흔들려요. 나 중심이면 흔들립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 중심이면 흔들려요. 그러나 가센터로 바뀌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 강력한 은혜를 갖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함께 결단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엔딩 멘트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 엔딩 멘트는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단 하나의 생각도 허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간 머문 필그림 하우스의 식당에 스크랩되어 있는 어느 익명 그리스도인의 글입니다. 문득 보다가 이런 생각에 젖어보았습니다. 극단일까? 너무 모진 몰아세움일까?
근본주의적인 발상인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 속에서 아웅다웅하다가 무릎을 치며 이른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했지. 코로나19에게 공격받은 1년은 목사 안수를 받고 살았던 지난 29년 중 가장 치명적인 한 해였습니다. 한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야 했던 현직 목사가 당해했던 치명상은 무기력을 넘어 무능함에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일이 코로나 쇼크가 커지면 대면 예배를 닫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 말고는 전무했기에 말입니다. 금년 11월 하순부터 시작된 제천을 강력하게 타격하고 있는 제3차 코로나 쇼크는 새 사무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성산에 올라온 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였습니다. 2021년 전망 역시 결코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그림 하우스 내의 식당에서 우연히 이 문장을 마주쳤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매 식사 시간마다 이 글이 있는 식탁으로 자리를 잡아채셨고 저는 이 문장을 복기하고 또 복기했습니다. 이윽고 묵상하다가 문득 스쳐 지나가는 이런 내 자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아류들이 비집고 들어갈 내 영적 틈새가 너무 커진 것은 아닐까? 내 삶의 영역에 세상적인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의 폭을 나도 모르게 넓혀준 것은 아닐까?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와 타협하지는 않았는가? 결국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의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필그림 하우스에 입소하면서 가지고 올라간 팀 켈러의 고통의 답하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종론의 문제는 대체로 하나님과 죄를 믿는 단호한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형태의 세속적 신앙이 빚어난 결과물이다. 혹시 나는 연약한 형태의 세속적 신앙에 물들어 있는 무늬만 목사는 아닐까 싶어 오싹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게 임한 무기력과 무능력은 내 영의 문제이지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역동이 한 주간 성산에서 꿈틀거렸습니다. 2021년 세인교회 표현은 아드폰테스, 다시 기본으로입니다. 이 길을 가려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소원했던 그 삶을 우리도 선택하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단 하나의 생각도 허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래야 주님과 함께 고통의 길을 걸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췌장암 투병 중인 팀 켈러가 앞서 소개한 책 제목을 이렇게 비장하게 쓴 이유는 Wor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아무도 없는 필그림 하우스의 겟세마네 제풀에 울려 퍼지는 기도 음악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세인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세네치들 모두의 출발점이 그리고 목적지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시편 77편에 기록되어 있는 아삽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19가 타격했다 할지라도 은혜를 주셨고 자비를 주셨고 긍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내 중심적인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내 신앙의 목적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길 줄로 믿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분연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